그런데 28절에서 아브라함은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뜻밖에도 7 암양 새끼를 따로 내어 놓으면서 앞서 호의 불가침 조약에 이어서 또 다른 계약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 계약이 바로 빼앗겼던 우물에 관한 계약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갑의 위치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아브라함은 결국 떠돌입니다.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물이 항상 필요한 것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모든 족속들의 한결같은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이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에 가난한 항상 약자요, 항상 을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물에 관한 어떤 약속도 불안한 약속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 우물 마음 놓고 써요. 그런데 관계만 비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일 듯이 달라들어서 쫓아내버릴 수 있잖아요. 이 정창민 입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우물에 관하여서 갑질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최선의 방책은 이방인들의 은혜를 기대하지 말고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전한 방법일까요?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상 기존의 정착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브라함의 우물은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 일이 나중에 생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우물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돈을 주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자기가 팠든 어쨌든 자기 우물이라고 고집 피우든 어쨌든 억울하지만 돈을 주고 사놓는 거,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고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때가 우물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물은 아무나 어느 때나 살 수 있는 물건입니까? 고대근동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산다는 것, 그게 아무 때나 허락되고 아무 때나 가능한 일입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정착민들 중에 누가 마을의 우물을 팔아먹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죠. 이 우물을 판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 우물을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인데, 그 기회가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갑의 위치에서 호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직후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구입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데 최고가로 지불했던 겁니다. 새끼 암양 7마리. 여러분, 왜 최고가인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암양이 순양보다 비싼 건 이해될 테고, 늙은 암양보다 새끼 암양이 비싼 것도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사실상 갑질을 한 것이 아니죠. 우물값을 지불하기 이전에도 27절을 보시면 이미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 호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기념으로 선물로 주었겠죠.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었겠지만 기록이 안 되었을 뿐일 겁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미처 선물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물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줬는데도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주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놀라서 이 무슨 암양입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값이니 가져가서 이 우물을 내가 판 우물이니까 이제 완전한 내 우물로 인정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우물 거래 계약이 성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어떤 마음이 읽혀집니까? 아비멜렉은 지금 내가 너를 후대하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내가 헤세드, 이 언약에 헌신을 하겠다, 그렇게 장담하지만 나는 아비멜렉이 베푸는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나는 팔레스타인의 떠돌이 거지 같은 사람이어서 네가 베푸는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우물을 사겠다. 내가 뭐 돈이 없나 뭐. 내가 판 우물이지만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최고가로 이 우물을 살 테니 이 우물을 나에게 팔아라. 오히려 내가 베풀며 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살겠다. 나는 팔레스타인의 복덩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했지, 너희들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전에도 이런 마음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한 사람들 베풀며 살겠다. 그렇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친 적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4장 21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 싹 다 잡아가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끌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공격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들 다 데리고 와 가지고 다 그대로 돌려줬잖아요. 앞서 집안에서는 아내들 등살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지만 밖에서는요,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용사로 활약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자, 이리하여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파서 개발하였던 우물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최초의 부동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입니다. 자, 브엘세바에 관하여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경입니다. 그럼 브엘세바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지경을 가리킬 때, 정확하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흔히들 이스라엘의 남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브엘세바, 지금 21장 문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에 있고요. 그래서 하갈 모자가 그랄에 있는 아브라함 집을 나가서 브엘세바 근방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살아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것이 앞선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브엘세바가 어떻게 브엘세바가 되었는지 이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것이 현재 브엘세바고요. 크게 이제 신시가지로 개발이 되었겠죠. 옛날 고대 때 브엘세바가 있는데,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텔 브엘세바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국립공원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것이 바로 이제 조그만한 텔 브엘세바, 텔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덕이 하나 있는데 브엘세바 국립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고대 브엘세바입니다. 자, 이것이 그 고대 브엘세바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 뭡니까? 전망대가 있죠. 그래서 전망대에서 보면 이것은 뭐겠습니까? 브엘세바가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도시였을 것이다 라고 복원해 놓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 저 관광객들이 브엘세바를 보고 있는 겁니다. 브엘세바 이 언덕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 이런 우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은 아니겠죠. 하여튼 고대 때부터 브엘세바는 이런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브엘세바 우물을 구입한 이야기의 핵심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자손과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온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어린 아들 한 명, 그리고 브엘세바라는 우물 쪼가리 하나 있습니다. 10년도 아니고 무려 25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리고 그동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거듭했다면 못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잘 자라고 있는 형제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가족이 살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는커녕 2-3살 지난 아들 하나, 딸랑 하나 있고요. 땅이라고는 우물 하나. 이게 25년 동안 믿음 생활한 아브라함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결실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보겠다. 내가 이런 굴욕을 참고서라도 이 가나안 땅에 살겠다고 지금 우물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여튼 이 땅에서 버텨보겠다는 겁니다. 견뎌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우물을 구입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땅을 주시겠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땅 한 평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땅에서 버티기 위해 우물을 구입하는 겁니다. 결국 이 우물은 신약의 예수님 말씀에 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겨자씨만한 이 브엘세바 우물을 내 돈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서 희생해서 아브라함이 손에 넣었던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헌신, 믿음의 수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믿음대로 산다. 그것은 겨자씨만한 브엘세바 우물을 구입해야 하는 대가나 희생을 지불해야 함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잘 보존하고 그 선물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선물을 누린다는 것은 공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헌신해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억울함을 참아야 하고 수모를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든지 내가 땀을 투자하든지 심지어 돈까지 투자하든지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이 믿음이 유지되고 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예를 들자면 쉬운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았으니 자동차를 거저 받았겠죠. 그러면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의 혜택을 누리는 데는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돈 쓰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초에 자동차를 선물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올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여러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믿음이 알아서 큽니까? 겨자씨만한 희생이라도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자기 돈으로 우물을 사야 할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판 우물인데 빼앗겨서 그래도 돈을 주고 다시 사요. 아까워했을까요? 내가 판 우물인데 내 돈 주고 사야 한다니 억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복이 되는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어차피 내가 살 땅인데 내가 살아야 할 땅인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좀 주면 어때? 내가 이들과 잘 어울려 살아야지. 내가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베풀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후대했던 겁니다. 그냥 언약을 맺는 호의 불가침 조약을 했으니 여러분 뜻밖에도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중동 사람들과 살았다면 중동에는 진작에 평화가 왔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제목 설교로 무슨 3대지 설교를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은 모른 채 제가 전하고자 했던 그 대지만 기억해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을 들여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조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체결했던 것은 무엇인지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본문을 강의해드렸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적용한 것 외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적용을 드렸습니까? 브엘세바 우물은 신약에 뭐가 같다고요? 신약의 겨자씨 믿음과 같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누리고 나눠주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희생하시고 기꺼이 나눠주고 기꺼이 헌신,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기꺼이 수고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사시고 2025년에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